말씀으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늘 현재를 시간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현재보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와 함께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또 고향에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고향길을 떠나가기 바로 전날 밤에 내가 이제 몇 시간 후면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뵐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과 설렘에 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더 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손주들의 얼굴을 이제 다음 날이면 볼 수 있을 거란 그 기대감에 또 마음이 설레서 잠을 잘 못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음 날에 대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청년 시절에 면접을 봐왔지만 우리 청년분들 힘내십시오.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면접 보기 전날 밤 참 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면접관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또 뭐 굳이 면접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또 전날 수많은 생각과 번민 가운데 잠을 잘 이루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직 그 계약건이 또 면접을 내가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앞서서 당겨서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을 미리 맛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20대 청년 시절에 아버지 차를 이제 한참 몰고 다녔는데 어느 날 지금 아내가 된 여자친구네 집 앞에서 차 옆을 긁어버렸어요. 아무 흠집도 없었던 그런 차였습니다. 아버지의 차를 저의 실수로 부주의로 살짝 긁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몇 시간 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역정을 내실까. 미리 앞으로 일어날 절망스러운 상황을 당겨서 현재에서 누리는 것이 이런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시간적으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만약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눈뜨고 있는 상황도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다음 날, 그 다음 날, 1년 후, 2년 후 매일매일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 더한 절망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현재는 어떠할까요? 그 앞으로 주어질 수많은 절망들을 미리 앞으로 당겨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크나큰 빚을 지고 매일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을 때 그에게 매 순간순간 매일 잠드는 그 시간들이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면 또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와 내 멱살을 부여잡고 나에게 고통을 줄 것인가, 그런 두려움 가지고 살아간다면 매 시간이 큰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매일매일이 절망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 더한 절망이 있을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픈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그의 집 가운데 청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어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시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지금 의학이 발달한 우리 시대처럼 그렇게 쉽게 볼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그녀의 병은 우선 고침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그의 자궁벽에서 출혈이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 자체로 여자에게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로 여겨졌고 피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여겼는데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그런 장소에서 오히려 생명이 흘러나오는, 버려지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은 이 여인의 상황을 더욱더 절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만나봤지만 조금도 해결받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가졌던 것들을 다 허비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곳입니다. 환자, 또 질병을 가진 사람이 병원을 갈 때는 내 상태가 조금이나마 더 호전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그 수많은 기대감이 다 물거품으로 되어버렸던 경험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 용하다는 의사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 이제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어떠한 소망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음을 성경 본문은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이 여인의 고통은 심한 것이지만 이 여인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이 여인이 의식적으로도 혈루증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매우 부정하고 불결한 병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그 누구에게도 접촉을 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인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미 부정을 탔기 때문에 이 여인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 그 접촉을 당한 사람이 부정을 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종교 모임이 진행되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격리까지 주어진 이 사회에서까지도 격리되었던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처럼 신체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 미래의 절망을 지금의 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혈루증 여인의 치료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이 사건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또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 흔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서 늘 치료의 주체는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수많은 눈앞에 놓여진 환자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아픈 곳 가운데, 또 그들의 머리 가운데 손을 얹고 말씀하실 때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먼저 있었고, 또 예수님께 나아오는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이리저리 밀쳐 지나가시고 그 무리를 틈타서 한 여인이 그때를 살피고 있다가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 앞에 옷자락에, 그것도 예수님 뒤편에서 몰래 손을 대자 그 여인이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를 받을 때 의사가 환자의 상황을 보고 이름을 보고 아픈 부위를 보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의사가 그 상황을 보고 가장 적정한 진단을 또 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은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인은 아주 몰래 은밀하게 예수님 들어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료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지도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이 여인을 치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진우 청년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 능력이 없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살결조차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치료받았는데 효험이 없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 고민이 되죠. 만약에 예수님의 옷에 어떤 마술적인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면 아마 예수님의 옷은 금방 넝마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금이나마 띄어서 간직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기만 했다라고 치료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밀쳐지며 지나가고 계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여인 한 사람만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닿은 사람들 중에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그 순간 빠져나갔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옷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저 닿기만 하면, 내 심장 가운데 간직하기만 하면
치료받는 그런 효험이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주도적으로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치료하실 때 그 치료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느낄 때는, 또 성경이 기록할 때는 이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에 빠져나가서 치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여인에게 당신의 치료의 능력을 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근처에 머물 수 있습니다. 또 운이 좋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또 우리 몸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옷이, 아니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끝이나 발끝에 닿는 것만으로 누구나 치료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손을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내밀 때 그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손을 내미는 행위는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마치 악수할 때 손을 내밀 때 서로에게 아무런 무기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악수의 유래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손을 내미는 행위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특별히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에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 그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용기와 결단으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손을 의지적으로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손을 내미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와 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쳐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셨지만,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라도 만진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타인과 접촉할 수 없는, 접촉이 금지된 그런 신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불결하다라고 격리시키고 밀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급기야는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 뒤까지 나아가 결국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비천한 상태 가운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분명히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그리고 이 여인이 유대인 청년을 접촉하였을 때 장차 그가 감당할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을 모두 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졌다가 치료함 받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까지 분명한 한 가지 믿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닿기만 하면 분명히 치료함 받는다. 여러분, 그런 믿음 없이, 그런 확신 없이 이 여인이 감히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신분을 가지고 어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나의 의지를 발동해야 되고 내가 감내해야 될 수많은 것들을 내가 뒤로 하고 내 미래의 모든 것까지 주님께 걸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라면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몸에, 아니 주님의 옷자락 끝에라도 손을 대어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채취만을 맡기를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이 밀쳐지는 그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결국에 손을 댔고 치료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절박한 사람은 나의 문제가 정말 절박하다라면 그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강구해서라도 그 마지막 방법에 나의 전부를 거는 것이 바로 절박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절박한지, 나는 얼마나 주님의 몸에 손을 닿기 위해서 간절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라도 그저 지나가시나 보다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멀뚱히 서서 있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가갈 때 피해서 질색을 하면서 도망갈 때 그 모든 야유와 조롱을 감당하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절박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와 수많은 사람들의 나를 비난하는 입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찌그러진 얼굴의 표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예수님의 얼굴만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먼저 예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닿으면 어떨까, 부정타면 어떨까,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봤기에, 그 예수님 옷자락 끝 한 지점만 바라봤기에 예수님께 결국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만 고정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역시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대자마자 치료받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후 예수님의 반응도 이상한 것이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밀쳐지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쉽게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계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우리의 생각까지 모두 다 헤아리시고 읽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밀쳐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 옷자락 끝을 만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지나가시다가 그 자리에 멈추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먼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도 삭개오의 존재 가운데서 관심이 없을 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그런 집중력과 전지전능함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쳐지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누가 나의 옷가에 손을 댔으니 그 사람을 찾아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상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아니,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밀쳐지고 밀리는 가운데 예수님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어찌 그 사람을 찾아내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손을 댄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분명히 빠져나갔다.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 표현하신 것입니다. 왜? 그 여인을 지금 그 무리들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이끌어내기 위해서 소위 예수님만큼의 연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고통과 그 질병에 중요한 것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그 누구보다 이 여인을 주목하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갈까 말까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는 모든 마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다 헤아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여인을 마음속으로 초청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아, 믿음으로 결단해라. 내게 다가오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 많은 의심과 그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에게 나아오지 않겠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마음으로 그를 응원하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떳떳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걸 알리 없는 사람들은 다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고 제자들은 그저 시큰둥하고 어리둥절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쪽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수 없다면 어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상담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님, 나의 이름이 무엇입니다. 나의 나이가 어떠합니다. 나의 성격과 기질이 어떠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떠합니다.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합니다. 주님 앞에 낱낱이 다 아뢰고 고백할 때 그때야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과 나이와 우리의 기질과 우리가 정말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정직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 제가 이러하니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저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못하러 물리적으로 힘들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아뢰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아시지만,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해결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신 누구가 이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식의 미래를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입술의 고백이 주님 귀에 들려질 때 그때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가 내 앞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앞에 서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너를 멸시하였고 조롱하였고 너를 기피했지만 이제 치료함 받은 너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말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무리들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서도록 예수님은 그 여인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그 여인 혼자만 치료받은 것을 안 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혈루증을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 가운데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영생의 구원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사람들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저주하시거나 모욕하시거나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 여인에게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삶은 나만 간직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으로 아뢰고, 또 그것을 아직까지 의심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산속에서 은둔하며 그저 홀로 독방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둔형 크리스찬, 이것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미 그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가운데는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둔형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라면, 내가 그 복음의 비밀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면 이미 나의 삶은 그 복음을,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을 2-3년간 해왔는데 아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모른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진정한 합당한 제자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 지금까지는 직장인으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한 번도 직장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모시는 삶을 살아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네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멘하고 싶은데 주저함이 있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수년간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또한 내가 무리들 앞에서 늘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나에게 행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조금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너가 지금까지 겪었던, 나를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수많은 일들을 사람들 앞에 말하지 않겠니?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겠니라고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초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도전과 초청 가운데 모두 다 아멘하며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며 사람들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인 것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알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물동이를 벌어들고 마을로 들어갔을 때처럼 내가 만난 분이 이 메시아다,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증거의 삶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은둔형으로 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입술이요 메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치료를 먼저 받은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이 한마디 선포로 더욱더 놀라운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구원의 삶인 것이죠. 여인 자신이 생각한 필요는 그저 12년 동안 아무런 의사도 치료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혈루증,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를 사람들 사회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료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실 때 더 깊은 곳까지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영혼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육체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영적인 구원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실 때 이제 딸아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어떤 제3인이 있는데, 3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호칭하실 때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댄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개 알 수 없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무리 가운데 몰래 은밀하게 나에게 다가왔던 어떤 사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실 때 손을 댄 너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따라라고 시작하는 부분.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름을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딸이며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급으로 받은 하나님의 귀한 형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특별한 호칭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원의 유업이 이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리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던 그 삭개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특별한 칭호를 받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날마다 두려워하며 혹은 염려하며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우리가 현재로 미리 땡겨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평안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라고
이 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다라면, 너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면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일들로 염려하거나 주저하거나 긴장하지 말고 그저 나의 샬롬을 너에게 선물하겠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특별한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 내가 가진 것이 적든 때론 고난이 임하든 아니면 매일매일 평탄한 삶이 지속되든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샬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칠 때 너희는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같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바로 예수님의 평안과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지만 예수님은 결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왜? 내가 세상을 모두 다 십자가 위에서 또 부활의 현장 가운데서 다 이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옵니다. 여전히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주님, 여전히 염려되는데요.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불신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담대하라 내 딸아, 담대하라 내 아들아.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가 담대하게 나의 평안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너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가득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너가 믿으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하늘의 만찬을 앞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초청장을 앞두고 그 뷔페 만찬장 앞에 있는 붕어빵 장소 앞에서 그 붕어빵 한 조가리를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누릴 평안이 있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만찬이 있는데 왜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 만찬장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만찬을 마음껏 먹고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평생토록 함께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어찌 된다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계신 곳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삶이 다 보장받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질적인 축복을 다 누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때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그 깊은 감옥 가운데서 사울이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쫓기는 그 다윗의 심경 가운데서도 또 빌립보 감옥의 그 깊숙한 어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때론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계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계신다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서도 내가 아버지의 차를 긁고 나서라도 여전히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게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가운데 아주 조그맣게 끼어있는 이 여인의 사건, 아마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이 다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지체하셨을 때 그 사이에 이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바삐 걸음을 종종 걷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 한 사람을 주목하기 위해서, 또한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 일들을 바라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 절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이 여인 가운데 함께하며 떠나갔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극심한 절망으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끝은 평안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무리의 수많은 비난하는 눈초리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의 한 가지 목표는 내가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심경으로 날마다 모든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손을 대자마자 내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 그 어떤 의사도 세상적인 방법도 치료하지 못했던 11년의 혈루증, 이 고통스러운 질병까지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나의 삶에서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나의 삶 가운데 선포되었던 그 평안을 이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평안과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하늘나라를 땡겨서 이 삶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